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내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창 고등학교에 직업선택 10가지가 있습니다. 직업선택 10계명. 첫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는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런 곳에 가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편안한 곳에 떠나서 힘든 곳, 고생하는 곳으로 가거라. 집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거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앞에 두 개,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앞에 그 두 개만.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사실 이런 삶을 사신 분이시죠. 전북 무주분인데 무주에서 가까운 거창에다가 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졸업반 때 한국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나 조국으로 가야 되니까 졸업장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졸업장 받아서 한국으로 전쟁 중에 들어온 분입니다. 광야로 들어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저 시골에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그때 그분은 모든 장래가 다 보장되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 프린스턴을 나온 분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하고 동창생인데요. 한국에 오면 많은 길이 보장이 되는 그런 조건을 갖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설교도 참 잘하셨어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설교를 정신여고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정신여고생들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에게 반해버렸어.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거창으로 내려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정신이 바로 예수정신,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기독교 정신. 일부러 험한 길을 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분이 아쉽게도 59세의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형님이 거창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형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장 선생님이 직접 매를 들고 새벽마다 다니면서 늦게 일어난 아이들 그냥 일으켜.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59세 때 세상을 떠났어요.
선생님의 죽음의 소식을 저는 그때 대구에 산상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선생님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 학교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명문이 되어서 전국에서 머리 좋은 아이들이 그 학교에 모여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예사들이 끝꽂이를 할 때에, 끝꽂이는 이제 꺾어서 꽂아서 이제 딱 뿌리 내려서 키우는 걸 끝꽂이라고 그러죠. 일반 상식으로 보면 기름진 땅에다가 끝꽂이를 하면 잘 자랄 것 같은데 정반대예요. 모래에다가 꽂는다는 겁니다. 모래에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원예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양분이 모래는 없기 때문에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면서 뿌리를 아래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어쩌면 기독교 정신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본성적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기독교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사상이란 말입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든 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본성적으로는. 그러나 본성을 거슬려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대관령에 가면 횡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횡계 황태 덕장은 유명하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대관령에 횡계 황태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관령의 기후 때문입니다. 겨울이 되면 밤에는 영하 10도, 20도를 내려갑니다. 낮에는 햇빛이 나면 녹습니다. 이것이 얼었다, 녹았다를 봄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부드럽고 맛이 깊은 황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그것도 정말 혹독한 대관령 겨울밤 같은 인생의 시련을 통과할 때가 있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반복되는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작품 인생, 최상품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혹독한 시련의 기에 그 현실과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응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사건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요셉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7살 때 형님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는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고 애굽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 파라오 왕의 비서실장인 집에 노예살이를 하게 되죠. 종살이 하면서도 요셉은 형님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역시 그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는 그 여인을 원망하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이 현실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는 꿋꿋이 기도로 반응을 보이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양식 구하러 흉년들어 내려온 형들을 앞에 두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형님들보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곽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혹독한 인생의 겨울밤을 맞이할 때 13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아주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요셉은 인내하면서 기도로 반응 보이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서 마침내 인생, 작품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지요. 가버나움 회당에.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시몬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정으로 가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가정으로 예수님은 사역의 장을 옮기시는데 그 가정에 들어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위 베드로하고 장모님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장모님이 병들어 죽어가면 사위가 예수님에게 사정을 아뢰고 그래야 되는데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뢰었다고 그랬어요.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건 분명합니다.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딸을 보내고 나서 그 장모님이 굉장히 참 사위 잘 얻었다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 거느리고 어업을 했으니까요. 어업은 살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어업을 했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위가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어부 그만두겠다고, 어업을 그만두겠다고, 그리고 누군가를 따라가겠다고, 따라간다고 하는 그 누군가고 물었더니 저 갈릴리 나사렛 시골에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따라가겠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미치광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헷가닥한 겁니다. 내 딸 고생길이 훤하다. 그래서 화병이 생긴 겁니다. 열병이라고 그랬는데 화병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고침받은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정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는 사역의 장이 어디로 확산되느냐 하면 동네로 확산됩니다. 자, 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역의 장은 회당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여기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 그 당시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쉬지를 못하셨어요. 왜? 각종 병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고쳐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적였습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613가지라 하는 세칙을 만들었어요. 하라 하지 말라는 규범 613가지를 만들어서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워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려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안식일에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을 끄면 그 안식일 범하는 겁니다. 불을 켜면 안식일을 범. 불이 켜져 있는데 스위치를 끄면 안식일을 또 범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도요. 여러분 혹시 이제 앞으로 하늘길이 열려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는 안식일날 호텔에 들어가셔서는 여러분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스위치를 못 누르니까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위치 누리는 게 더 큰 노동입니까? 걸어가는 게 노동입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워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냐, 안식일이 사람의 주인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은 안식일을 교리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사는 것이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족쇄를 풀어주는 일을 안식일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다가 가정으로 가셨죠.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교리에 묶이시면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 교리화라고 그래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리를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교리에 묶여버려요. 진리를 따르면 자유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따르면 우리는 한없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리를 따르면 부자유합니다. 율법주의가 되고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생기가 없어요. 박제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안식일이 박제신앙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거룩하고 복된 날 아닙니까?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멍에를 풀어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회당에서 하시다가 가정에서 하시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동네로 바뀝니다. 동네, 가버나움 동네로. 자, 해가 저물 때에 가버나움 동네로 예수님이 가시죠.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해가 질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계셨던 거죠. 그때 온 동네가 모였다. 동네가 등장하죠. 자, 이제 순서를 잘 보세요. 회당에서 어디로요? 집으로, 가정으로. 가정에서 또 어디로 나갑니까? 동네로 나가.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회당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동네로. 이 동네 하면은 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공동체, 동네 공동체. 여러분이 자랄 때 여러분이 마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동네에 대한 이미지. 저는 참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저 산골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다음 뭐죠?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우리 고향 노래예요, 그게. 고향 노래. 울긋불긋 꽃되걸 차린 동네. 동네라는 단어가 얼마나 정겨운 단어인지.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어릴 때 책보따리 집어던지고 소를 몰고 뒷동산으로 올라가면 온 동네 아이들이 소 몰고 다 와요. 손을 풀어놓고 감자 캐서 감자 삶아, 감자 산꽃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해서 먹고 옥수수 구워서 먹고, 산에서 나는 열매들 따서 먹고, 해가 지면 또 소 몰고 내려오고. 어릴 때 교회 생활이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동네가 뭡니까? 문화와 습성과 삶들이 이렇게 다 녹아있는 곳이 동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학교와 그리고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 그건 정말 1년에 가장 기다리던 그런 행사였죠. 그런 동네.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살던 곳이 종로구 사직동입니다. 사직동에 올라오니 전부 기와집이더라고요. 왜 여기 기와집이 많냐 그랬더니 옛날에 경복궁에 달리는 사람들이 다 그쪽에 살았대.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도 그쪽에 살고, 그래서 사직동이라. 저도 이제 그쪽에 살았는데 연탄가스를 먹고 내가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근데 교회 얘기입니다. 바로 옆에 이제 교회가, 사직동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 생활이 정말 추억으로 또 남아요. 군대 가기 전에 있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 제가 교사를 하면서 요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교회 학교 아이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요절지를 1000장을 다 하나씩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다 나눠줘요. 근데 요즘부터는 프린터가 있는 게 아니고 가르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긁어가지고 글씨를 써서 또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럼 또 1000장을 또 만들어서 궤도도 그냥 붓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교회 학교를 했어요. 그 토요일만 되면은 아이들 신방을 가는 겁니다. 내일 교회 올 거냐 안 올 거냐. 내일 교회 오라고 신방을 가요. 쭉 가서 이제 한 바퀴 돌고 엄마들하고 약속하고, 또 주일 되면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때 아이들 예배가 8시, 9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독립문 쪽에, 그쪽에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고개를 하나, 사직터널 고개 넘으면은 그게 이제 독립문 쪽인데, 그쪽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제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전도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명이 넘은 거예요. 연탄 가스 먹고 조금 정신이 조금 남보다 좀 떨어지는 그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반은 200명이었습니다, 혼자. 남이 볼 때는 좀 어수룩한데 아이들은 그렇게 잘 데리고 와요. 잘 데리고 와요.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나요. 그게 이제 사직동 하면 그 동네, 가보나움 동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익숙한 곳, 정든 곳, 피와 땀과 눈물이 녹아있는 곳, 이런 곳이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를 벗어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서 한적한 곳이라는 곳이 나와요. 한적한 곳. 이 한적한 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동네와 광야를 대조시키면서 마가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 그때 예수님을 환영해서 환호를 하고, 시몬의 집 앞에서 와가지고 막 환호하는 겁니다. 예수, 예수 하면서 막. 예수님 인기 짱이었다니까. 그때 박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시험의 때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익숙한 곳, 살기 편한 곳,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곳, 오래오래 살고 싶겠죠? 여기 오래 머물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더니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 떠들어대니까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그랬느냐? 오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 잘못 오해를.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아는 거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건데, 잘못하면 신학적 오해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봐 예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다며요. 시험과 얼마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인기 절정이었단 말이에요. 이때가 잘못하면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머물고 싶어 하는 거거든. 예수님은 박수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늘 영광 부여 권세,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교회 일을 하든지 직분을 받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에서 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십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은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자,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데, 임직자들이 안수집사 4분, 권사 5분이 직분을 받으시는데, 왜 직분을 받으십니까? 직분을 계급장이나 훈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계급장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것을 분명하게 정립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 우리가 계급장이라고 생각하면 직분 가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봉사의 장을, 교회라는 봉사의 장을 마련해 주시고 내게 일감을 주시고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직분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희생 정신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직분이 복이 되죠. 제가 지금 많은 교회들을 지금 교회를 가봤잖아요. 행사도 가보고 임직식도 많이 치러보고 했는데, 임직을 받는 분들 가운데 마치 그것이 계급장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회 헌신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박수 받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보내는 재미로 일할 수 있어요.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우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남보다 더 열심을 내다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시험의 때가 온 겁니다,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로. 이 원리를 여러분이 배우시고 오늘 임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정신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일감과 일터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는요, 모든 직분의 통칭이 뭐냐면 집사예요. 집사.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집사인데 뜻이 뭐냐 하면 먼지 트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먼지 트는 종이에요. 이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이 자세. 이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직분이 내게도 복이 되고 후대에도 복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했다고 칭찬 듣고 상급받게 될 것입니다. 꼭 이 원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집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셨다. 중요한 사역의 원리예요. 사역의 원리. 그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요, 가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중요한 35절에 가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아주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가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퇴각이라는 단어입니다. 퇴각. 전쟁 용어죠. 이 퇴각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한참 전쟁을 하다가 지휘관이 퇴각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면 지금 전세가 어떻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이 바로 모든 것 내려놓고 퇴각해야 됩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사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고 싶겠어요? 본성적으로는 동네에 머물고 싶죠. 박수 그렇게 많이 받는데. 예수님 추종자들이 와가지고 연희를 외치는 겁니다. 예수라고. 날이 저물 때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막 예수 소리가. 이 소리가 얼마나 이런 사람 짜릿하게 만드는지 압니까? 누군가를 나로 연호할 때. 그래서 선거운동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정치인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요즘은 유세를 안 하는데 옛날에 그 맛은 짜릿하다 그러대요. 막 이름을 부르고 외칠 때. 그래서 중독돼 가지고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나오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퇴각을 하세요. 광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은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퇴각이라는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하나 들을게요. 마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흩어지니라는 단어가 나간다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퇴각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퇴각.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사울이 주동자였죠.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피팍이 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재미있는 교회였는지 몰라요. 뭐 하루에 1000명, 2000명, 3000명, 그래서 10,000명, 20,000명으로 막 교인들이 불어나고요. 기적도 나타나고요. 매일매일 성전에서 집에서 모여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끈끈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런데 복음 전파에는 광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꽝 하고 때리는 겁니다. 때리니까 흩어지는, 퇴각하는데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뭐를 세웠느냐 하면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네에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길을 만들고, 길을 만든 곳에서 마지막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원래 광야라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광야가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쿰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가 로마에 의해서 막 항거하고 독립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에세네파라는 파를 만들었어요. 쿰난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것은 전혀 세상과는 새로운 다른 공동체였어요.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광야하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였습니다. 쿰난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는 길을 광야에서 마련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전쟁을 많이 했죠. 전쟁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길을 먼저 닦아요. 길을.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뭘 하신 분이냐 하면 길 없는데 길 닦는 분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회당에서 마을로 갔고 마을에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왜 세워져야 됩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망각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좋은 거.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입니다. 전투함. 유람선, 사교단체 아니에요. 퇴각해야 된다는 퇴각. 오늘날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거든요. 이 광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후임자를 은퇴하시는 분이 후임자를 선정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땅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는데 뭐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교인이 10명밖에 없어요. 그 부목사들한테 내가 아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부목사가 안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저는 이게 더 걱정입니다. 코로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야성을 잃어버리는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말은 길 닦아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로마가 길을 닦는 곳곳마다 마지막에는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을 가보면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길을 잘 닦아놨는지 몰라요. 길이 없는 데 가서 길을 닦아요, 먼저. 그러면 길 끝에서는 제국이 형성이 되고, 마찬가지요, 광야에 나가서 길 없는데 길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합니다. 거기서 쫓겨나요, 퇴각합니다. 그건 바울이 스스로 퇴각한 게 아니고 실패했기 때문에 퇴각해서 간 것이 고린도요.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교회 세워요. 그 고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패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안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냐 이 말이에요. 모세는요, 그 당시 선진국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애굽에서 바로왕의 딸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초호화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버려요.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다윗도 장인어른이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 미워해가지고 죽인다고 하니까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12여 년이 넘도록.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울증에 빠지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을 하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마련했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공생의 길을 사실은 광야에서 여신 것 아닙니까? 광야 체험.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신학적 체계를 정립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아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완전히 깨어지고 말고, 엘리야도 광야 체험을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낼 때에서, 예수님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광야를 잘 활용만 하면, 광야를 경험할 때 기도와 믿음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의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광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 다니엘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보라는 듯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록펠러는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로 돈을 정말 긁어 모았죠. 그래서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찬반양론입니다. 록펠러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독과점, 그래서 독점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53세에 광야를 체험하죠. 그냥 몸이 야비어 가는 거예요. 하루에 우유 한 잔, 크랙 하나. 의사가 당신 몇 달 넘기지 못한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습니다. 53세 때. 그래서 궤도 수정을 하죠. 지금까지는 돈 버는 일에만, 내 것만 챙기는데 크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눈을 광야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땅으로 전체를 따지면 10,000평 정도 넘는 곳에 12개의 대학을 세워요. 12개의 대학. 그리고 교회를 4,928개나 세우게 되고요.
그가 세운 대학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5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10명 이상 나왔는데 시카고 대학에서만 28명 이상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시카고 트리뷰지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큰 돈을 모은 비결이 뭐고, 그리고 그 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기자에게 록펠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입니다. 나는 사업을 시작한 후 단 한 번도 11조를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교회와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셋째,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이면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내 나이가 92살인데 한 번도 그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53살에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몇 살까지요? 92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나는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눈을 들러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 교회가 무슨 사명이 교회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교회에 머물면 안 되고요. 가정에 머물러도 안 되고요. 동네에 머물러도 안 되고요. 사실은 길 없는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길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대와 후대의 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본성적으로 편안한 것 좋아합니다. 익숙한 것 좋아합니다. 칭찬받는 거, 박수 받는 거, 인기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 정신 가지고 십자가 희생 정신 가지고 과감하게 광야로 나아가 복음으로 길 닦고 믿음으로 길 닦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 확장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주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